자, 여러분, 멘토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멘토라는 것은 우리 사전에 보면 고려대 한국대사전 보니까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답답할 때 여러분이 찾아가 조언을 들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자,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책을 많이 권합니다. 자, 우리보다 앞서 산 사람들의 지혜를 책을 통하여 얻습니다. 자,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책을 읽는다는 건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노문학과 석영준 교수는 도스토옙스키 깊이 읽기라는 책에서 위대한 고전은 인식을 깨워주고 오해를 해소하고 사소한 것에서도 통찰을 얻게 해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고전 연구가 조윤재 씨는 자신의 저서 다산의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조언과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건네는 최고의 자기계발서는 고전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수많은 신생 독립국이 탄생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인정해주는 열강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국의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K-팝, K-드라마, K-영화, 이제는 K-문화까지 세계에 강력히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K-방사는 또 어떻습니까? K-IT 산업도 엄청납니다. 자, 그렇게 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토지개혁, 교육혁명에서 성공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루어 이후 온 힘을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원자력을 통하여 획기적인 에너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이승만은 그 어떤 나라의 지도자보다도 뛰어난 지도력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탄생의 초석을 마련한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싱가포르의 리쿠안유, 미국의 워싱턴, 링컨, 루즈벨트 등등 훌륭한 지도자 덕분에 나라가 발전하였습니다. 자, 반면에 최악의 지도자로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최근의 발표를 보면 소련의 스탈린이 우리나라 6.25 전쟁 발발의 원인을 제공했고 또 남과 북뿐만 아니라 중공, 미국을 포함한 16개국 국가의 군인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전쟁을 질질 끌게 한 것도 바로 소련의 스탈린이었다고 자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으로 인하여 러시아 자국민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9월 17일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라는 제목의 독점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는 단연코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가 있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자, 그날에 환난 당한 자, 또 원통한 자, 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어. 다윗에게 찾아가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우리를 행복한 대로 이끌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모든 정치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긍지와 자부심이 컸습니다. 백성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서 왔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 자, 여러분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예. 자, 첫 절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자, 과거 애굽으로부터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까지 이끌었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모세도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이끄는 인간 지도자는 바뀌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멘토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정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온 인류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완벽한 지도자이십니다. 따라서 한 국가를 이끄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해결책을 주시든지 혹은 직접 해결하시든지 하십니다.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어느 정도 숨을 고르고 재정비할 시간을 갖더니 10여 년 정도 갔더니 이제 남유다 왕국도 치기 위하여 출정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 아수르는 유다를 향하여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 심리전 중에는 아수르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 편지는 항복을 권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에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1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놔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 절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예, 그때 당시 지성수에는 이 그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을 히스기야 왕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장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예, 들었다 이거야. 자, 그래서 들은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에 말씀합니다. 자,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항상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너의 후손을 내가 지키고 대대로 왕으로 삼겠다. 사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라고. 지금 이렇게 왕들이 현찮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내가 다윗 왕과 약속한 그 약속, 그것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 자, 히스기야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냥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그 군대죠. 18만 5천 명이면 그냥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능력 있는 엘리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에게 그 선한 행위를 베풀어서 생각지도 못한 아이를 얻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넴 여인의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머리에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내 머리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버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에게 보내요. 엄마 품에 앉아있다가 아이가 죽어요. 자, 죽으니까 수넴 여인은 당장 누가 생각나요? 엘리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엘리사가 머무는 그 방 침상에 이렇게 뉘어놓고 그리고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엘리사는 어디 있겠어요? 갈멜산에 있습니다. 갈멜산 막 달려가가지고 타고 가서 막 그 갈멜산에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막 올라오고 있어. 딱 보니까 수넴 여인이야. 뭐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여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넴 여인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요. 자, 그래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편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긴 말 할 것 없는 거예요. 지금 당신한테 무슨 설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엘리사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엘리사 앞에 가자마자 딱 그냥 무릎 꿇고 그 발을 딱 앉는 거예요. 엘리사 발을. 자,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게하시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자, 지금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이 왜 와서 지금 자기 바지가랑이 잡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기, 그 왕실에, 그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아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수넴 여인이 지금 자기 와서 발을 붙잡고 있는데도 왜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친히 인도하실 때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비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예. 자, 지금 과거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변을 듣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죽었더니 지금.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사실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앞으로 사사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리는 그러한 단초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구난방. 예. 엉터리가 되겠죠. 엉터리가.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육적인 지도자에게 익숙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는지를 눈으로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고 나서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것을 표현한 것이 사사기 2장 10절. 여러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자, 그 이후에는 어떤 이유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를 알만한 자들이 죽은 후에, 그들을 알만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항상 어떻게 했는지를 보아온 그 장로들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서 행동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들도 죽으니까 어때요?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예.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고통받다가 막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하나님께 나가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사사를 보내시고, 또 사사가 있을 때에는 또 이렇게 평화롭게 잘 다스려지다가 또 사사가 죽고 없으면 또 다시 또 죄를 짓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인지하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너무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막 나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을 들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면 안 돼, 부모가. 그러면 자녀가 망칩니다. 자녀의 신앙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녀들한테 잘 훈련시키고 전달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로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스스로 어떤 영적인 결정을 해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때 또 한 가지는 바로 두 번째는 모든 과정에서 온전한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 자, 우리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사사기 1장 2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제가 기도했더니, 물었더니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라. 유다가 올라갈지라.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덧붙여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지금 어느 정도 다 정복을 한 상태예요. 남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지역, 유다 지파 지역이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자, 올라가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 13절. 자, 사사기 1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하나님이 유다를 지명했지만 유다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함께 올라가서 싸울 것을 부탁합니다. 예. 자,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첨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방법을 첨가합니다. 나의 생각을 첨가합니다. 내 것을 첨가합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100%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자,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막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자,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사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가. 소경을 이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너의 지도자는 영어로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master라고 돼 있어요. master. 예. 너의 주인은, 너의 소유주는 바로 그리스도다. 예. 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유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 노릇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계하는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접하며 동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마지막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인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 원리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7절. 자, 요한복음 12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자,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를 맺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 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본을 갖춘 지도자보다는 우리의 말조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여 어떤 방향으로 선동하는 사람들도 인기를 얻고 지도자 행세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과거보다 못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 하고 지도자 행세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묻고 답변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한 일로 들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며 완벽한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시간 잠깐 생각하시면서 1, 2분 우리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묻고 따라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는 영원하신 지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신 지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르는데 100%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